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설교 안 하고 그냥 요렇게 그냥 가도 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것 같습니다. 아멘 하셔서 창세기가 이제 49장입니다. 이제 49장, 다음 주 이제 50장 한 장 남았는데, 다음 주에 49장 뒤에 이렇게 둘로 나눠서 오늘 49장 1부, 다음 주에 49장 2부, 그 다음 주에 50장 이렇게 하면 창세기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의 2년 가깝게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쭉 묵상해 왔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또 깨닫게 하셨던 그런 은혜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은혜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냥 지식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48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요셉의 아들, 즉 자기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의 위치로, 법적으로 자기의 아들의 위치로 그렇게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의 지위와 권리를 갖도록 해주고 그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상한 행동을 했죠. 원래는 장자인 므낫세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또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을 얹어서 이렇게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그런 좀 이상한 행동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야곱이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조치와 행동들을 했던 것은, 이게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이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의 우선순위를 야곱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상식, 세상의 어떤 기준, 이것이 이 순간 하나님의 뜻과 충돌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야곱은 순종함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후손들에게,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이정표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이 믿음의 이정표로 남겨주는 것이었죠. 자, 그것이 이제 48장의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은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들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12명 다 살펴보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몇 명만 좀 선택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여기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은 오늘 본문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정말 축복인가? 정말 축복인가?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 거냐? 그 성격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단순한 축복이나 유언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예언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될 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전하고자 하는 이 예언적 말씀이 자기 앞에 모여있는 12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생겨날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도 보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야곱이 단순히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저주 같은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었고 불효를 했어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식에게 그런 저주 같은 말을 하고 떠나겠어요? 그냥 다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가고 싶죠.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바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야 다 그냥 형통하기를 축복하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금도 야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도 그래요.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매주일 여러분들에게요 축복과 위로의 말씀만 하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도 편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기 편하잖아요. 늘 주일날 예배에 오면 목사가 잘 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교회에 마음 평안하자고 왔는데 맨날 무슨 마음 불편한 소리만 하고 에이 교회 못 다니겠네. 여러분 이곳은요 우리가 마음 편하자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이 다른 겁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근데 늘 그렇게 위로와 또 축복의 말씀만 하면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 제 설교가 때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여러분 미워가지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땐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저주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심판과 징계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심판도 기록하시고 징계도 기록하시고 막 저주도 기록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종적인 목적과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최종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에도 전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실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르우벤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르우벤은 야곱의 육신적인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가장 왕성하고 기력이 좋을 때, 젊을 때, 그때 처음 낳은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장자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있고 위풍당당하고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했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이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했는데, 이 빌하는 라헬이 아들을 얻으려고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던 몸종이었죠. 아마도 르우벤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태어난 뒤로 야곱의 눈에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셉밖에 없어요. 장자는 자기인데 아버지의 눈에 아들은 요셉밖에 없어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써 자기가 아버지의 자리, 집안의 으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이 일어났던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르우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장자의 명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태어난 건 탁월하게 태어났는데 네가 앞으로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에는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은 유다 지파에게로 간다고 하지만 육적인 장자의 축복마저 요셉 지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그 육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한 몫을 더 주었거든요. 그게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게 요셉 지파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르우벤을 어떤 모델 케이스로 삼으시려고 하시냐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자기 몫의 복도, 자기의 몫으로 주어졌던 그 복마저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은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대놓고 저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서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본래는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베델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 땅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겜 성의 족장이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딸 디나가 그 세겜 성에 갔는데 디나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만 디나를 성폭행했어요.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일 뒤에 또 어떤 일이 뒤따라요?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것도 할례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위한 그런 거룩한 의식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내는 살인 도구로 시므온과 레위가 사용했던 거죠. 게다가 그 성읍의 재물까지 약탈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종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인간이 자기 욕심에다가 신앙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덮어 씌울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내세웠던 대의명분은 뭐였어요?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복수였어요. 그건 그 당시에 정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수가 정말 정당한 선을 지킨 것인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복수를 넘어서 자기들 안에 있었던 욕심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것도 할례를 이용해서. 그러면서도 이들은 뻔뻔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정당한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뻔뻔스러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런 지파들에 대한 내용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이 완전히 저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이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러면 12지파 중에서 이들이 폭삭 망해가지고 12지파가 안 이루어졌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들을, 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고쳐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저주와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뭐 축복이 아니죠. 그렇지만 후대에 이어질 그런 하나님의 인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축복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빨리 그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르우벤아, 네 속에 있는 죄를 봐라. 시므온과 레위야, 네 속에 얼마나 이렇게 추악하고 잔인한 폭력과 죄성이 들어있는지를 봐라. 그걸 깨닫고 그걸 버려야 된다. 그걸 꺾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고치시고 너를 회복시키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로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흩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이 유다 지파죠. 이건 확실한 축복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 지파가 다른 형제 지파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고 대표하는 영적인 장자가 되고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규라고 하는 것이 왕의 지휘봉이잖아요. 왕의 지팡이. 그게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줄기 속에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뭐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훌륭했습니까?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유다도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했고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38장에 보면, 38장은 우리가 안 보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렇지만 38장에 보면 유다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일이었어요. 이 무슨 추악한 일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의 아내로,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로 다말을 들였어요. 그런데 자기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치셔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거죠, 다말은. 자, 그러면 당시의 율법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아들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된 그 사람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갈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시동생들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 그러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피임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 아니고 형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또 죽어요. 자, 그럼 이제 셋째 아들 남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까지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덜컥 유다가 겁이 나는 거죠. 보통 어른들 같으면 그런 며느리 뭐라 그래요?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 유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죽이가 겁이 나가지고 친정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셋째가 아직 남자 굿을 제대로 못하니까 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친정 가 있어라. 근데 사실은 유다는 지금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셋째 아들 잃을까 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하고 동침을 해요. 그 소문은 어떻게 났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 소문이 유다의 귀에 들어오니까 당장에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다말이 증표를 꺼내 보이죠. 이거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장본이, 임신시킨 장본이 자기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내가 셋째 아들에게 의무를 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요. 사실 이 내용을 오늘날의 우리의 윤리 도덕적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지만, 유다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다는 자기 가문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결혼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셋째 아들이 형제의 의무를 먼저 이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결혼도 안 시키고, 그렇다고 다말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갔으면 유다의 계보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그림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유다는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데 다말은 비록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가문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한 거죠. 다말이 그런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서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말은 자기가 해야 될, 이 집안에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방법상의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유다보다 다말이 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도 흠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 연약함들을, 그 모난 부분들을 깎고 다듬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변해있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대속물이 되겠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있었어요. 다른 형제의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겠다. 이 모습이 결국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그림자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은 유다가 훌륭해서, 유다가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이런 죄인을 고치시고 빚으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이만큼의 틈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내용을 보면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장자의 복이에요.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다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풍요와 번성의 복이에요. 이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성취돼요. 어떻게 성취되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중심 세력, 이끌었던 핵심 세력,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만큼 크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지파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히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만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은 복이었는데 복으로 끝났냐? 끝난 건 또 복으로 안 끝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번성과 풍요의 복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화가 된 거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 만들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끝내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안 나와요. 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장자권과 통치권을 받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런 그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양이나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한 사람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 조금 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그 지파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대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파들에 대한 말씀은 다 달랐지만, 어떤 지파에게는 저주 비슷한 말씀이 선언되었고, 어떤 지파에게는 정말로 축복이 선언되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각의 분량대로 역할대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정말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해 경고하셨을 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도록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그 역할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천편일률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부자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있어야 좋은 세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장로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목과 분량과 역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려고 할 때, 다듬으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해서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의 모습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종착점은 같다는 거예요. 그 종착점 어디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바로 그 종착점, 거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나은 형편이든 아니면 좀 부족한 형편이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몫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르게 되는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 모두 다른 역할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삶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마침내 종착점에 우리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